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하시죠?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뭘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죠. 그런 시간을 갖죠. 저는 그 물리학 석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공부도 했지만 조교의 일을 했거든요. 연구 조교 또 뭐 이런 티칭 조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조교로 일을 하는 동안에 제 실험실의 선임에게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배웠어요. 그리고 소위 시다바리질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배운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목회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 수업을 받죠. 물론 뭐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지만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 소명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출석하던 그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회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이 신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로 이 신학 대학원을 세미너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미너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때인데, 너는 세미너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미터리, 공동묘지 가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불렀으면 너는 신학교, 세미너리 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경우도 사역하기 전에 뭐 일정한 일을 익히거나 또는 훈련을 받죠. 합당한 훈련을 받고 그 사역에 투입이 됩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실은 시스템이 있긴 한데, 어떤 교회에 사역 훈련 로드맵이라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그 교회의 경우는 일반 섬김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 섬김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영 안내라든지 주차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섬김을 얘기하는데, 그 일반 섬김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해피타임이라는 과정 4주, 아마 이게 그 새신자반 같은데, 그리고 1:1 제자 양육 14주, 신앙 기초반 12주, 도합 30주의 훈련을 받아야 일반 섬김 사역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성도가 다음 세대 사역, 뭐 중고등부라든지 유치부, 초등부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이나 또는 예배, 기도, 선교와 관련된 사역을 하려면 그것에 더해서 15주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주의 훈련을 받아야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자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1:1 양육 이끌이라든지 이런 훈련 이끌이 역할, 또 목자, 인도자 이런 사역을 하려면 그 모든 것에 더해서 25주의 제자 훈련과 28주의 사역자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8주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딱 맞추면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2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 훈련을 받아야 목자로서의 사역을 또는 이끌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거기서는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익히는 것이나 또는 훈련 받는 것,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거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일, 나는 그냥 성도야,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나는 무슨 그렇게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 하는데 그거 전에 뭐를 해야 되는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사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직분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공식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나 회사의 동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도록 돕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많은 거 주셨는데 그 물질로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또는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도록 돕고,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를 통해서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자로, 또 교사로, 찬양으로, 환영 안내로, 주차로, 식당 봉사 등등으로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컵 건네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일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려면 직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그 일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좀 관심이 생기십니까? 제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과정을 지금 거쳐왔습니까? 처음에 물어볼 때 아무 관심이 없는 듯 보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별로 바뀌는 게 없으세요. 관심이 조금 그래도 생기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아니든 밖이든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큰 용사라고 마이티 워리어라고 불렀다는 그 얘기를 봤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그 사람들이 곡식을 다 약탈해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7년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는 경제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죠. 견디기 힘든 세월을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나씩 하고 있었던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종종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죄를 짓고 숨은 사람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죄인들을 어디 있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왔는데 이 말씀 통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분은 다른 때처럼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도 인간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현현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거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은 정관사가 달린 The Angel of the Lord입니다. 그 주님의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현,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라고. 근데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이때까지 확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보시죠.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인지 아닌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주님 같은데 또 모습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그러겠다고 대답하셨고 그래서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19절에 보면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주님에게 줬습니다. 이게 염소니까 염소 새끼 요리가 되는데 이게 개였으면 어땠을까? 좀 이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어감상. 어쨌든 주님은 그 요리를 기드온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 음식에 이렇게 대면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고기와 그 빵에다가 이걸 대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기절초풍할 일이 연달아 3번이나 일어났는데도 여러분은 조금도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먼저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불이 그냥 바위에서 확 쏟아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불이 물에 젖은 고기와 빵을 그 자리에서 살라버렸어요. 국물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젖어 있는 거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불에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기도원 앞에 서 있던 그 주님이, 그 사람이 그냥 바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일은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원의 요청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원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이 기도원의 그 요청을 듣고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기도원 앞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주님은 기도원이 음식을 준비해 오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 요리하고 누룩 안 넣은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1시간은 더 걸리고,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1시간은 더 걸릴걸요?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 만나는데 1시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여러분보다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랭크가 낮거나 이런 사람들을 1시간 기다리십니까? 좀처럼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1시간 이상을 기다리십니다.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서.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이것도. 그리고는 그가 만들어 온 음식을 받으니까 그거를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아주 세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그것을 대셨어요. 근데 사실은 굳이 주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일이 일어나는 분이니까 굳이 무슨 지팡이 끝을 이렇게 음식에다 대고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도원 앞에서 폼 잡으려고 했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그래야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그 음식을 사르는 것이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기도원이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해주신 거죠. 예를 들면 기도원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도원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도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원이 그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원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런 패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내보내시기 전에 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강팍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 잘 들어주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 선지자로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자욱한 연기 가운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터가 흔들리는 놀라운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엄청난 건물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위에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그 터가 막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사역하면 사역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 그랬죠. 사실은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예수라는 이 사람이 30살 조금 넘은 이 청년 랍비가 단순히 말 엄청나게 잘하고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사 정도가 아니라 자연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한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높으신 주님 앞에서, 그 번쩍이는 영광 가운데서 내가 한갓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그분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그 어떤 인간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경계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 이번에 저희 딸내미가 와가지고 그 MBTI 그 검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MBTI 검사 그 얘기 가운데 저한테 아빠는 INFP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INFP야. 그러면서 검사해봐요. 검사 한번 해봐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해봤죠. 뭘까요? INFP입니다. 맞았죠? 여러분, 딸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이. 저희 딸이 저를 알듯이, 그냥 아무것도 검사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를 그냥 알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지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극동방송 1분 칼럼을 하면서
1812년도에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이 1814년, 그러니까 1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814년 12월 24일 날 벨기에에서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양쪽의 군대가 뉴올리언즈에서 그 다음 해인 1815년 1월 8일에 맞닥뜨린 거예요.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는데 그걸 모르는 군대가 둘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2,000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2,000명. 무지의 위험이죠. 알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질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보다 자기 집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개 성격은 이렇다, 개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격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딸이 나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냥 이론인 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아까 우리가 극동방송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믿으시는 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예수를 그 중심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관계가 제대로 시작이 되고, 관계가 시작이 돼야 사람을,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 사건은 계시의 최고봉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판단할 수 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냥 지나가듯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 많은 퍼포먼스를 벌인 것,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무슨 어떤 사람은 골동품 아는데 자기 열정을 쏟고, 어떤 사람은 무슨 다른 거 아는데 열정을 쏟고, 사업 아는데 열정 쏟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것이 우리 최고의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죠. 그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떨었어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그 주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서 그를 안심시키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자 기드온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24절입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쓴 기자가 갈라놓고 얘기하기를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사기 기자가 이 사건을 쓰는 그 순간까지, 이 글을 쓰는 그때 이 제단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드온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그 말은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해서 주는 평화라고 붙였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기드온이 한 일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해주는 위대한 그 일꾼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분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불이 타는데도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는데도.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에스겔의 경우도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포로사이의 선지자로 내보내기 전에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세요. 번쩍이는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기자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거를 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갖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잘하는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 잘하는 전도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지금 두 가지 드릴 텐데, 1번입니다. 1번. 여러분은 일은 좀 못하지만, 일머리도 없고 뭐 좀 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고 종종 사고나 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중해주는 배우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2번,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안 하지만 일은 끝내주게 잘하는 그런 배우자가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무슨 반응이죠 이게? 네. 나는 배우자 필요 없어, 나는 일꾼이 필요해, 이겁니까? 둘 다 싫은가요? 저는 1번이에요. 저는 1번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뭐 밥도 좀 안 해줘도 괜찮고 못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저한테 귀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역자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종종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죠. 그 일 가운데서.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당 의자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니십니까? 예배 가운데 분주하고 안 그러면 딴 생각하고 안 그러면 졸고, 어떤 부부가 예배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그러고는 뭐 목사님 설교할 때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온 그 아이가 너무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주리를 들다가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심심하니까 엄마를 툭 치면서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는요, 사역할 때는 신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예배에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예배 수시로 늦게 하고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 확인하고 멍 때리고 그러고는 뒤에 앉아 있다가 불이 나게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아예 빼먹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자기 사역지로 가는 거죠. 중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고. 이런 사람은 일하는 사역자일지는 모르지만 예배자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런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게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하늘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불광동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당시에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에 드렸는데, 그 자매가 그 연희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그러니까 아마 그 토요일 날 수업이 이렇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는 시간과 청년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간단하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광역에서 교회까지 그래도 걸어서 한 5분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예배에 단 한순간도 놓치기가 싫어서 수시로 그 길을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 자매가 전철역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마구 달려오는 모습,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젊은 여자가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그 여자가 그 자매가 예배 한 자락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집에 큰일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마음을. 여러분은 예배에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배드림이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예배자를 복 주시고 기쁨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립합시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worship은 worth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치라는 단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수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종종 기억하고 상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막 붙들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그거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할 때 앞자리에 앉으시고 일찍 오셔서 예배에 열정적인 사람들 옆에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열정은 전염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일하는 것은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히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는 관계의 맥락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열매가 있고 내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냥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만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이 묻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는 도구 비슷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모든 일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분을 더 알고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